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그대에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으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있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오.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그대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그대들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대들은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 달력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이게 축제가 되고 전리가 되는 건데 그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해피 할러데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탄 선물도 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기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그다음에 영상 예배 팀으로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하는데 카드를 구하면서 저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라는 카드를 찾지 않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카드 어디 없나 이게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아직도 그게 좀 못마땅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는 카드를 골랐습니다. 결국은
또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벌써 여러 해 전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뭐 선물이다, 산타크로스다, 휴일이다, 휴가다, 파티다, 뭐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것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는 안 떠오르고 무슨 선물이니 휴가니 뭐 세일이니 뭐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 그게 안타까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요즘 우리 세상이 지금 완전히 다원화된 세상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뭐 할러데이고 노는 날이죠. 또 고맙게도 여러 백화점이나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일하는 날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그게 의미 없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우리는 강요해 왔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 안 떠올려? 하고 섭섭하고 뭐 심지어는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도 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마태와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러 번 사실 얘기한 거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히스토리컬 팩트는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읽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 에집트로 내려갔네, 누가 아이를 죽였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랬더니 가서 보자. 우리가 가서 경배했다는 건 말 위에 아이가 누워있는 걸 보고 아, 이야기구나 하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두 개가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고 아니면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할 때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일종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남겨놓은 기념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력자들이 커다란 건축물을 세워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남기듯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를 남겨놓은 거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염원하고 어떻게 기다렸는지 하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일종의 기념물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 영상을 보고 저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 댓글을?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고 꾸며낸 얘기고 저는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조작된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목사님을 그건 행간을 읽은 거예요. 목사님을 내쫓지 않은 그 교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럽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댓글을 달았죠. 조작이라는 말은 안 했고 제가 그냥 이런 뜻으로 만들어낸 얘기라고 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의 탄생 이야기,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긴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긴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결론만 얘기한 거죠. 복음서가 어떤 성격의 책이냐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사건이 중요하긴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누가 그 이력서에다 거짓말 쓰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일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달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건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 어떤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고 경험하고, 아니 사실 탄생을 보고는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옆에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의 탄생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바라본 거죠. 이것도 괜히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오늘 세례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럼 하필 첫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형태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기념비로 남겼을까 하는 겁니다. 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마태와 누가의 두 가지 탄생 이야기를 서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도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들, 마태 공동체는 예수의 탄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누가 공동체가 예수의 탄생에서 찾아낸 의미와 다른 겁니다. 근데 신약 성서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서로 절대로 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공동체가 염원했던 그리스도는 해방자 예수입니다. 해방자 예수예요. 자기들이 억압과 이 압제의 굴레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냥 사회 경제적인 억압, 사회적인 종교적인 억압, 신앙적인 억압, 그 다음에 영적인 억압,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를 염원했다는 것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 마태가 전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자 하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해방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1초도 안 기다리고 모세라고 나옵니다. 자기들의 조상을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에집트의 파라오에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죠.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탄생하면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들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딴 길로 가버리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 사람이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기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일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산파들더러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면 다 죽여라 했던 이야기의 재판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잖아요. 근데 예수는 가나안에 살다가 그 헤롯을 피해서 에집트로 들어갑니다. 딴 곳이 아니라 에집트예요. 이건 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하면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러니까 마태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염원했던 분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그런 해방자, 모세 같은 예수인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얘기할 때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노래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가 전한 얘기는 그렇게 2살짜리 아기를 그렇게 해서 잃은 엄마들이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무슨 위로가 됩니까?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정말 처절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좀 부드러운 얘기 하고 싶은데 아기 탄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의 탄생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가 전하는 탄생 이야기는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목가적이고 평화롭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새고 양을 치다가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너희들의 구주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럼 양떼를 두고 그 아기를 보러 가죠. 가서 봤더니 말구 위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저 아기로구나 금방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말구 위에 누워있는, 마구간에 말구 위에 있는 아기를 보고 이 아기구나. 그것도 목자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목자들은 성전 예배 못 갔습니다. 성전 예배 못 들어가요.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식일에도 양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고 풀 뜯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못 지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자들은 우리가 무슨 시편 23편 보면 목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시대 목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줬고, 그들이 마구간에 가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알아본 겁니다. 이 아기구나. 그리고 이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선물도 없어요. 선물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와서 절하고 간 겁니다. 이게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마니피카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그때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누가는 전합니다. 이 노래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불렀다고. 이건 전혀 전복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비천한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걸 귀히 여기신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는 전혀 새로운 세상,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으로만, 염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세상이 이 아기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공동체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 공동체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방자로부터 이 모든 억압과 굴레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누가는 지금 말하는 평온하고 목가적인 듯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는 이런 변화의 욕구, 변화의 염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얘기를 전한 겁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로데이가 된 것이 더 이상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를 떠올리지 않고 선물이니 세일이니 휴가니 이런 걸 떠오르는 게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아요.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염원들이 다 상실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멜로드라마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염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담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 공동체는 이런 얘기를 썼고 누가 공동체는 저런 얘기를 썼어요. 그럼 21세기를 사는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떤 영혼을 담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쓸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염원을 우리가 그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담을 염원은 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두 아기가 아기 세례를 받는데 이 아기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염원. 그걸 담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자는 겁니다.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불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염원 아닙니까?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쓸 때가 됐다. 제가 그 염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없어요. 그저 모호하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더 불평등하지 않고 더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 최소한의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염원 아닙니까? 그런 염원을 담아서 2021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